오늘 시편 77편의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77편을 풀어서 설명하면, 한 줄로 설명하면 낙심하고 절망한 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고 기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오늘 이 시편 77편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시편에 한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했는지 그 이유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재정의 문제인지, 건강의 문제인지, 가정의 자녀의 문제인지, 인간관계의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필리비안 씨가 말했듯이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너무나 낙심되어지고 절망한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는 것입니까?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듣고 배우고 믿고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전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그냥 흩은 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으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도 더딘 거예요. 오늘 응답될란가, 내일 응답될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수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믿음을 가졌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점점 더 깊은 흑암과 같은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같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물어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물어 볼 수밖에 없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특징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는 그게 낙심이나 절망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가나말로 한 것도 아니고 한글로 이야기, 한글로. 자,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하는 게 아니라 안정되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내 심령이 위로받아야 되죠. 그런데 내 심령이 뭐하도다? 상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특징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아니에요. 악에 바쳐서 드리는 기도예요. 지금 이 시편 77편의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부르짖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생각하면 열받아요. 하나님 생각하면 내 마음이 상합니다. 지금
막 악에 받쳐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기도하거나 아니면 아예 기도의 담을 쌓아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또 오늘 여기 보면 77편 3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낙심과 절망하게 되면 무슨 특징이 있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네. 불면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다가도 여러분 열받는 일이 있으면 꿈에도 그런 일이 나타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경험했어요. 자고 있는데 너무나도 선명하게 막 이야기 드라마처럼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야, 인간이 그럴 수 있나? 진짜 해도 너무하다. 혼자서 막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 보세요. 6절 이하부터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쭉 나오는데 그런 낙심과 절망이 차다면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버리십니까? 아니요.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인자하심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만 드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말로 내뱉는 거예요. 내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내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더라. 이래봤자 뭐 믿는 의미가 있냐. 이러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낙심과 절망의 특징들을 보여주는데 이걸 좀 성경 전체에서 좀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낙심과 절망의 특징은 메마름과 답답함을 느낀다 하는 겁니다. 시편 13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탄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도우심이 더딘 거예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늦었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 내게 필요할 때 주셔야지.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주셔야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답답함을 느끼죠. 정말 속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 침체와 이 메마름과 답답함이 낙심과 절망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큰 승리를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그 당시 가장 잔인한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며 도망치고 절망에 빠집니다. 참 여러분 놀랍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도 이렇게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신실한 아버지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엘리야처럼 불안해하고 여전히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휩싸여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심과 절망할 때 우리는 바로 그 불안과 두려움을 마음으로부터 꽉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나로 하여금 모든 가능성과 긍정성을 다 차단시켜버리고 내 마음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강하게 붙잡고 살아가도록 나로 하여금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보는 것도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듣는 것도 제대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게 되면 자기 연민과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을 견디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마 저 같으면,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다 내려놓고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그 사람마저도 화를 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모세의 마음에, 삶에 스트레스가 극심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홀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 혼자서 이 모든 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연민과 외로움 속에서 고통을 호소할 때 하나님이 너의 짐을 너 혼자 지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모세는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나. 더 이상 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내가 고립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 마치 높은 담 그 안에 내가 갇힌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자기 연민이 내가 불쌍하다 생각되고, 내가 신세가 처량하다 생각되고, 내가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깝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으로 나를 붙잡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낙심과 절망의 그 상황들을 더 깊은 나락으로 우리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여러분,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상실하게 됩니다. 욥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아무 소망도 찾을 수 없다라고 욥은 탄식합니다. 욥기 7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앞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앞날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 보니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될 일인데 왜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당연히 되어질 일들이 선하시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불의들을 다 내버려 두시는지, 정말 나는 이렇게 된다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길어질 때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도 목적도 상실하게 되죠. 다섯 번째로, 낙심과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식하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서 겪었던 큰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절망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걸음도 못 나가겠다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슬픔과 단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기도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응답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기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계란으로 바위 치기인데 그래도 계란 던지면 바위에 뭐는 남아요? 흔적은 남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런 어떤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건 마치 허공에다 대고 내가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데, 그런데 나는 도대체
그래서 때로는 메가폰을 들고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런데 내게 들려오는 건 하다못해 메아리라도 들려와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쯤 되면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는 것조차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7번째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이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서게 되면 자신의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게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내가 그만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하박국 1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의와 고난이 왜 계속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으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길을 굽게 하셨을 때는 굽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펴실 때는 펴시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는 일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생각할 때 선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말하기도 좋고 해석하기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멈추거나 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생각과 말을, 행동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선하시다. 그 선하심이 나를 따르고 그 선하심이 나를 쫓아오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의 이 낙심과 절망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시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의 내려버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빨리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흔히 하는 말로 삔또가 안 맞아요. 네. 단추가 안 맞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추가 이렇게 크고 구멍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섰어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그 낙심과 절망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모든 것을 해치우는 순간 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의 고난의 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 이렇게 안 도와주실 수가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낙심과 절망의 특징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 우리 자신이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는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길은 열려 있는데, 하나님의 길은 항상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을 주신 이가 아니신데,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도움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낙심하고 절망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너 낙심해라, 너 절망해라, 그래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죠. 누가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난 뒤부터는 절대 제가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설사 10명이 다 저보고 당신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고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힘듭니다 이야기할지라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랴, 상황이 내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은 선하시는데. 나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나 답답한 일을 겪었어요. 나 정말 원통하고 분한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지,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시는지, 이런 어려움을 나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지 이유까지는 나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길은 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마음이 전혀 안 생기더라고요. 그거 하는 순간 하나님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불의함에, 그런 사람들의 공격에, 그런 사람들의 몹쓸 짓들에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거 감당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면 먼저는 내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동시에 내 옆에 있는 가족도, 동료도, 주변 사람들도 다 함께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길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거예요. 그 길은 거칠 수가 있어요. 그 길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길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내가 낙심하고 절망한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볼 때, 가족들이 볼 때, 야, 어렵겠다, 힘들겠다, 정말 답답하겠다, 그렇게 싶은 그 순간에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고,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고 믿고 반응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나도 힘을 얻고 내 가족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길을 물어봐야 되는지, 하나님께 그 길을 물어봐도 되는 것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드라마는 계속됩니다. 중단에 그만두면 재미없습니다. 결과를 보셔야지. 오늘까지 이렇게 추석 명절 마무리되는데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부터 일상을 시작하실 때 더 힘차게, 낙심과 절망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용기 내시고 조금은 더 견디시고 조금은 더 버티시고 기죽지 마시고, 그래 나 몰라도, 나 완전히 케유패 당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신다. 그 과정도 그 방법도 나 다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예. 결과는 나와 있어요. 결과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남은 한 주도 잘 보내시고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